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한 2주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유대인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땅을 주면서, 네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오리라. 그래서 네 발에 막 채워질 정도로 기름이 넘치도록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읽다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닐 건데, 어느 땅에다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겠냐, 그걸 찾다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연구하면 계속 시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밥 먹는데 우리 이재현 장로님이 나보고 어디에 그게 있냐고, 당신도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성경을 봤습니다.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땅, 거기를 나누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지, 우리의 삶이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가 말씀 받은 게 뭐냐면 응답 25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25시가 뭡니까? 그죠? 24시간 있지 25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번 주도 설명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저게 25시예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24시로. 그죠? 우리는 못 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24시 하고 계시거든요. 24시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현장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나 현장이나 모든 것에 가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 갈등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늘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저것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저것 때문에 막 그래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 여기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축복이 여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죠? 요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요,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맨날 너무 이 사람은 잘 되고 뭐고 너희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그 못 깨달은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알아듣고 깨닫고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그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이 25세라는 게 이게 성경의 본론이에요. 저희들이 우리가 훈련을 이게 전도 훈련 많이 받는데 목사님이 늘 그래요. 우리 목사들 보고 그래요.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우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다락방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것을. 가서 복음은 말하는데 문제만 오면 넘어져 버리고 문제만 하면 딴 생각하고 문제만 하면 남 탓하고 이래.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너 못 누린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붙잡고 오늘 마가다락방에 와야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이스라엘의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었다니까. 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그걸 알 바 아니다. 그럼 니들이 그럼 할 일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로마에 숙곡된 게 얼마나 축복이냐. 세계 복음화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살리면 세계 살리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잖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힘이,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깨달았어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최고의 학자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단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헷갈리지 말고 이 138이란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지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랬어요. 마가다락방. 또 성경에는 세 절기 그러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죠. 다 같은 단어예요. 그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예. 세 분의 하나님이 위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보좌예요. 이분들의 능력은 뭐냐? 전 세계 하늘과 땅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까지 237까지 다 같은 단어예요. 삼일째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도 그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예배에서 주일과 우리가 6일 동안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 시간에 누리면서 우리가 6일 동안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가 오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딱.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도전해야 되잖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론이 뭐냐? 우리는 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뭐부터 튀어나오냐? 감사가 딱 나와. 감사. 감사가 딱 나옵니다. 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럽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 저는 늘 갈등맨이었거든. 저는 이렇게 좀 불이한 걸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게 커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나보다 한 살만 더 먹어도요, 형님이에요. 딱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야, 그럽니다. 미치려고 하죠. 어제까지 형님이 하던 사람이, 그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야, 그러니까 막 기분 엄청 나오고, 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됐어요, 성격이.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달으라고 해봐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뭐가 잘났다 몰랐다 그렇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죠? 내가 잔소리해서 바뀔 것 같으면 강단상에서 맨날 잔소리해야 돼. 안 바뀌어요. 그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잔소리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해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영화 같은 거 이상한 거 보지 마라. 궁금해서 못 살아. 나는 왜 보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 뭐 때문에 보지 말라고 했는지 가서 봐야 하겠네.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안 돼요. 제가 술을 먹어도요, 얼굴도 하나도 안 빨개져요. 취하지도 않아요. 다 술 취한 거 데리고 다녀, 이렇게. 집에까지 다 바로다 줬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못 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것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미운 게 아니야. 그게 축복의 문이야. 감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속에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감춰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저런 인간을 나한테 붙여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안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저런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 줄줄이 그런 인물들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갈등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교회 가봤거든요. 맨날요, 이거 갖고 고민 안 합니다. 뭐 갖고 그냥 뭐 자리 이런 거요.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거의 어떤 사람은 남이 잘하는 데 가가지고요, 이게 아니라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지는 하나도 할 줄도 모르면서 그 희한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도 좋아요.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 나와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이 엄청난 축복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는 뭐냐? 이게는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초대교회는. 그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임해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저 유대인들의 핍박, 저 로마의 핍박,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속에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사실대로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나한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일거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승진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것 때문에 갈등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핍박이 얼마나 큰, 이 로마가 핍박하니까요. 이게 핍박하니까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게 다 응답인데 답 없는 사람은 그게 갈등이고 문제고 그런 거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응답 25시가 뭔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그러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나한테 붙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항상 그래야 돼요.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나는 옛날에 거꾸로 깨달았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았다니까.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할까? 답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싹 바꿔버리세요. 또 현장에 가보면 핍박만 있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3장처럼 불가능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봤어. 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 불가능한 건데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잖아요. 가능. 이걸 알고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라는 거예요. 저 갈등은 갱신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저 위기는 도전하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도전해라. 왜 그러냐? 저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갈릅니까? 도전해야 돼. 그 하나님이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갈라지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7명의 렘넌트들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다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문제 이것 때문에요. 저 같으면 그럼 죽었어요. 저는 뭐 선결교, 장로교 가면서요 교단도 다르지 교리도 다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입니까 그게? 목회자들은 시기가 더 커요. 여러분 평신도 하고 비교가 우리는요 좋은 자료 있잖아요. 절대 책상에 목회자들 책상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책상 서랍에다 다 놓고 문 다 잠가 버렸어요. 남이 보면 안 돼. 좋은 자료를 보면 안 돼. 왜? 내가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요 눈이 벌글벌글합니다. 막 살벌해요. 맨날요 이거 누리면 될 건데요 못 누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줘버리잖아. 뭐 때문에 그걸 갖추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할 건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 그래요. 누가 와서 막 뭐라고 사역제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리라잖아.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고 주라 하잖아. 왜 그러냐? 주야 나는 딴 데 가지. 그거 붙잡고 맨날 일슬리고 볼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얼마든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지 줘도 감당도 못 해요. 그거 다 줘버렸다니까. 다 그럼 네가 해. 다 해버려.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았으면서.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또 현장에 가보면 불가능한만 있는 게 아니야. 막 뭐가 있느냐?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사고도 막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저 10절까지 막 11절까지 지금 막 교회 안에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교회에서 막 사람이 쌍수장 나서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했어. 더 크게 역사했어.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저 예루살렘 전역을 복음하는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들 올해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년은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말했던 거예요. 올해는 뭐냐? 이제 실제로 우리 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끝이에요. 내가 하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유대인 비유, 우리나라 왕들 비유를 내가 얘기했다니까. 부잣집 유대인 부자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있다가 자기가 혼자 이 노비들하고 사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 3개월밖에 못 산대. 3개월. 큰일 난 거죠. 그 많은 재산을요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종들이 알고 우리 아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노비들 다 모아놓고 그중에 노비 대장을 불러서 야,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영국에 유학을 갔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우리 아들 데리고 오는데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이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니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래서 다 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다 주면서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영국에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우리 아들이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주고 땅이 필요하다면 땅 조금 떼주고 딱 한 가지만 줘라. 이 종이 막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제 뭐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 거에 됐은가. 막 좋아가지고 막 이걸 싱글해서 막 주인 돌아가셨는데 막 재산을 더 크게 막 불린 거요. 자기 건 줄 알고. 영국에서 아들이 다 박사기 받고 다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주라는 문서다 딱 내놓으니까요. 그 종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생각할 것도 없어. 딱 그래요. 나는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필요하다. 왜냐면 노예도 그 노예가 누구 거예요? 답이 안 나. 여러분 문제가 싱겁습니까? 답이 안 나.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냐. 아버지 거. 아버지 재산이라 노예도.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재산 다 갖고 있는 노예 너를 원한다니까 노예가 갖고 있는 뭐 아버지 모든 재산이 누구 거 돼? 그것 보고 꼭 먹고 알 먹고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받은 건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조영 이 대왕이 너무 어진 왕이잖아요. 그렇게 정조 영조 하면요 딱 어진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착한지 정치를 잘하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늘 민정시찰을 가는 거예요. 민정시찰을 하게. 평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돌아다니. 그래서 성도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그게 정치를 잘하죠. 저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하루는요, 저 민정시찰 평복을 입고 거지복 같은 걸 입고 막 가는데 비가 억시로 와서 이 사람이 그 비 맞고 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냐? 저 도매산골에 산에 고개에서 딱 넘어져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 그 앙골에 과거를 7번 낙방한 신하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신하가 가다 보니까 어떤 허름한 거지 하나가 넣어 있거든. 그래서 사람을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어깨에다 얼미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산골짜기 집에다가 막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가지고 뭐 안방에다 막 마사지 해가지고 바로 살린 거예요. 이 왕이 가만히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두메산골 속에 오두막집에 누워 있거든.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거기서 왕이다 그러면 맞아 죽어요. 왜 그러냐면 거지같이 해놓고 왔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영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얼굴 알지. 옛날 같으면 몰라요. 텔레비 없으면 몰라. 그렇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 정신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어.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막 너무 그 신하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자기를 살려놨는데 신하들 보고 아무 소리 말고 왜 그런지 묻지도 말고 거기 가가지고 도매산골에 과거 7번 한 선비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왕궁 앞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 교육부터 받아야 돼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경호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님하고 달려들으면 죽어요. 그 가여는 줄 알고 경호원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앉았다가 왕이 부르거든. 고개 들어라 그러면 한 번에 딱 들으면 안 된다. 한 번에 조금만 들고 또 들어라 그러면 조금 들고 조금 오라 그러면 한 발짝만 가야지. 막 달려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다 교육 다 받았어요. 자꾸 왕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자꾸 내 앞으로 오라 그래. 고개를 들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옛날에 비 오던 때 그때 자기가 만났던 그 선비란 말이야. 그분이 왕이야. 자기는 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왕을 잘못 모셨나, 막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막.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 그때 네가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내가 죽었지 않냐? 너 때문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너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싶다.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 선비가 뭐라고 하냐? 왕이여, 나는요 집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벼슬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응?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은총을 입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대왕이 경원도 없이 그렇게 민정시찰을 다니면서 그 고난스러워서 쓰러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확인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하겠다. 그래서 왕하고 나하고 만난 그날 1년에 딱 한 번은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럼 내가 왕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말하겠다. 이 왕이요 무릎을 탁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어지니까 내가 이 왕노를 잘하는 거지 내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거꾸로 뭐 난리가 나서. 그래서 신하들 모아놓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날 내가 공식적으로 저 집에 가서 세상 돌아간 얘기를 듣도록 하루 전에 자고 오겠다. 딱 스케줄에 못을 박아놔서 왕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왕 혼자 가요? 모든 사람이 나가야 돼요. 다 공식적으로 행사는요. 모든 왕궁의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있겠다는, 하루 종일 자고 오겠다는데 왕이 어디서 자냐면 거기서. 그때 비가 많이 올 때인데 그 신하들 다 비 맞고 밤새도록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뭘 지어야 돼 1년 내내? 거기가 왕궁같이 지어야 돼. 그래도 그렇지 그지같이 저거 막 벼슬도 없는 저 영감님이 돌아다니면 누가 알려줍니까? 그래도 뭔가 빚이라도 하나 해야지. 벼슬도 줘라. 그 큰 왕궁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도 적당해야지요. 너무 크면 무서워요. 저쪽에서 떠가다가 여보세요 귀신 들어온 것처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살림꾼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밥 먹으려니까 땅도 줘야 되고 막 1년 내에 다 생겼어요. 왕이 하루 왔다 가는데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초라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왕이 왔다 가는데 왕이 살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갈등을 주면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준비하라는 시간표란 말이죠. 진짜 이건 뭐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완전 위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댈 때 시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그럼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져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에 그죠? 이걸 붙잡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직장이나 윗사람 모시고 있으면요, 굳잔할 정도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 알면서도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윗사람 다 좋아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그 싫어해요. 그리고 다 뭔가 역사 일어나면요, 윗사람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 기도로 다 끝내버려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그죠? 현장에 다니면서 뭐 성도들이 어떤 문제 있다 그거 갖고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대신방 뭐 안 해도 되죠? 그래. 왜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내가 뭐 집 가구주 사러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느냐, 이걸 찾으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들이 그 문제 갖고 맨날 넘어지면서 이걸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딱 붙잡으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왕이 왔다 가도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전능히 그걸 못합니까? 절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잘 가르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거 놓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현장에. 그래.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에 모여도 하나님 나라,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끝입니다.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는 판결할 방법이 없어요. 딱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막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게 없는데 기독교는 막 통일교는 가정교회를 다 찾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가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억압으로 하고 막 소리 지르면 되는데 안 됩니다. 아기들도 안 되고 꼬마들도 안 되고 학생들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 그래 또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못 때려요. 때리면 애들이 고수해 버려요. 선생님이 때리려면 뭐 사진기 갖고 때리세요. 찍어.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조용히 입을 닫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만남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다 연결해서요.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 해결해 주면 우리가요, 그거 훌륭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안 잡아줘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이 뭐 하늘에 떨어지고 이렇게 안 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도 잘 관리해서 이걸 가지고 한 달 써야 되냐, 1년 써야 되느냐 다 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요, 더 탁탁 맡겨.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입으로 어디로 싹 들어가면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잘해야 돼. 모든 것을 이걸로, 기도로 딱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약속을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판단하지 않고 다 기도 제목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은요, 사단과 이 흑암 역사는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막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집구석 집을 막 시끄럽기도 했는데,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 다 알았어. 내가 알아들었다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림없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단이 결박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이 바로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셔가지고 해결해버려요. 하나님 생각으로. 참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는 늘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요,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것. 그죠? 저 교회로 파송한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맨날 그래. 자기는 아버지 재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저 노랭이 아버지, 내가 저 재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소리, 왜 그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냐?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진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니는 그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아버지 이제 삶을 얼마나 사시겠다고. 왜 바보 같은 소리 했었는데? 나중에 다 저게 내 건데,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았냐면,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세요. 우리를 후사로 삼기 위해서. 후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불렀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면 이거 붙잡으니까 한계가 다 오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어야 되고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죠. 흑암이 무너져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세 번째, 그죠? 마지막으로 세상 성공, 그죠?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세상 성공이라고. 세상 성공이 불신자들과 이 복음 없는 사람은 세상 성공이 성공이라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거 제대로 세상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돈 제대로 못 써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세무서, 국세청 모든 기관이요 그 돈 쓰는 거 다 추적합니다. 우리같이 막 몇만 원 쓰고 몇십만 원 쓰는 건 이건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누가 벤츠를 딱 사잖아요. 벤츠. 우리 지금은 벤츠가 하도 많이 해서 이것도 안 나와. 옛날에는 벤츠만 딱 사면 반드시 세무서가 딱 와요. 자금 추적 들어와.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떼먹은 거 있으면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저 미국이 이번에 막 세계 뭘 잡겠다고 막 금리를 올려갖고 난리치다 지네 은행 다 무너지잖아. 그죠? 그게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막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이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 국채 막 국가의 채무 이 국채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 국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져. 그러니까 뭐 은행이 조금 흔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서 막 가서 돈 빼려고 그러면 5천만 원 뭐 몇만 원 제한돼 있잖아요. 요즘 막 인터넷 뱅킹으로 계속 빼가는 거예요. 계속 빼가는. 그래가지고 막 완전 은행이 박살나니까 금리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뭐 박살나야 돼. 지네 나라가 큰 줄 아는데 우리는요 이걸 누리는 세상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배경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 쾌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계속 구역에 가가지고 온 식구들 모아놓고 막 흑암이 결박되더라고. 막 신이 나는 거요,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이 축복을 딱 누리니까 한 가지밖에 딱 나오는 게 없어. 문제가 있는데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 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기도로 다 준비시켜요. 갈등하지 마세요. 교만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지가 한다는 말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기가 찬 얘기예요. 저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해결도 못하는 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불가능이 천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막 뭘로 바꾼다는데,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 그죠? 증거가 있잖아. 뭐 우리가 쉬브 얘기를 왜 하고 록펠러 얘기를 왜 하고 그럽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막 이 세계적인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감당 못하는 지혜가 막 그들에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업 속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고민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나보고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고 내가 복음을 제일 잘 누린다고 고백도 하지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을 찾고, 위기 속에 도전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들, 임마누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전에 모일 때도, 집에 모일 때도 그걸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문제도, 불가능한 것도, 저 엄청난 사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발판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현장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의 힘, 25시의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